2023년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고난당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난당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유쾌하고 즐거운 말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힘들고 고통에 차 있는 말을 들어준다는 건 듣는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말을 들어주고 꽤 많은 상담료를 받죠. 그럴 만한 그런 비용을 받을 만한 그런 정신적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그 탄식과 고통과 회한에 찬 그 감정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흔히 풀어주시죠. 첫째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또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영혼을 정화시키시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지죠. 그러면 또 문제가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먼저 1편 보시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사고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아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소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되지 그걸 또 상달되게 하소서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때 감동하다로 번역된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요, 성령님께서 운반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로 운반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옮겨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방정식이라고, 인격이 있는 관계 방정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관찰입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괴로운 사람의 얼굴 보는 거 참 어렵죠. 그 사람이 힘든 일 중에 하나가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할 때에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요. 또 그 말들을 다 듣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운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사람들은 우리가 힘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외면하거든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탁을 해도요,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 다윗은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 인생이 허무한 것 같다는 거죠.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얼마나 근심하고 괴로우면은 자신의 뼈가 숯같이 까맣게 탄 것 같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밥 생각도 안 나요. 밥 생각, 먹는 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먹고 또 즐거워서 먹잖아요. 맛있어서 먹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정도로 다윗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고 노래합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든 풀 정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풀은 굉장히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시들어 보세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상추 시들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게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다 보니까는 자신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게 완전히 이걸 갖다가 우리 말에서는 피골에 상접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살이 다 빠졌어요. 너무나 괴로워서요. 그래서 피골이 상접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올빼미는 밤에 사냥을 하잖아요.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그는 그 자기의 마음이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것 같이 그렇게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자기의 처지가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다. 참새는 떼로 다니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참새는 위험하죠. 그 자기가 정말 위험하고 외로운 그런 형편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 다윗의 이 표현을 구구절절히 읽어보면은요, 처음 이렇게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감정을 잘 표현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음식 먹을 생각도 나지 않고 내 마음은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내 살이 다 빠져서 피골이 상접했고 나는 밤에나 날개를 펴는 올빼미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근데 때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지켜줄 것 같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세요. 그래서 28절을 보면은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손길을 기억하기에, 내 자식들도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당한 몫을 헤아리고 침범치 않고 지켜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온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리라는 것을 믿기에 오직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기억이 대대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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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시인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며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시온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열심히 우리가 해서 무역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한강의 기적 운운할 때요.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우리도 할 수 없이 중국과 강제 수교를 하게 됐죠. 거의 뭐 강제 수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고 싶은데 보니까는 한국이 만드는 물건을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딱이겠거든요. 왜냐면 그때 한국이 그 모든 경공업 제품들이 다 미국 시장을 향해서 세팅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그 사용하는 기계, 그 다음에 소재, 그리고 또 모든 원료들을 다 가져다가 중국의 싼 인건비를 이용을 해서 미국에 수출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건들의 70%는 다시 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 경제는 중국 그러는데요. 그거 멍청한 생각입니다. 경제는 미국이고 안보도 미국입니다. 결국 중국이 파는 물건들 다 미국에서 소비해 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뭐 만들 줄 모르니까 경공업 제품을 수준 높게 만들 줄 모르니까 한국의 제품들을 많이 가져갔죠. 소재, 재료, 뭐 부품들 많이 가져가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했잖아요. 이제는 뭐 중국이 꽤 합니다. 특히 가전제품들, 뭐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 보면 라디오들 보면 참 잘 만들어요. 이제는요. 만만치 않아요. 특히 뭐 음향에 관련된 이런 장비들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볼륨이 커집니다. 그 바람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그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중국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면 돼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뭐 남미, 멕시코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또 큰 기회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방산이 성장을 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난했던 민족, 그 가난했던 나라를 이만큼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안전히 거주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안전히 거주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예배 많이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세계관,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판단 기준,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판단 기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고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지켜주는 거예요. 중국은 그걸 안 하잖아요. 다른 나라 걸 다 뺐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중국은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시 번성케 하심,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정한 기한이 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고난당한 그 사람들의 그 한숨소리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안전과 번성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들도 이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중공의 침탈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